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에 이어서 어려움이 올 때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을 조금 이제 좁혀서 적용하자고 한다면 환경을 지배하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지배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는 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환경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환경을 내가 다스려 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배를 하고 우리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환경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긴 사람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이기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삶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리듬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리듬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부지런히 직장을 갔던 리듬을 타고 있는 사람이 리듬을 잃어버리면 직장을 가기 싫어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리듬을 잃어버리면 장사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삶의 리듬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보편성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말은 누구나가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크기가 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기간이 좀 다르고 그럴 뿐이지,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연세가 있는 사람은 연세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은 있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은 누구나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뭘 했느냐면 몇 가지 했어요. 첫째는 원인 분석을 하라는 거죠. 원인 분석. 자,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원인 때문에 온다는 거죠. 내가 부주의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져서 징계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온다는 거죠. 바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거죠.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거 죄로부터 온 고난인지 연단인지 신앙의 고난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 내가 부주의로 이러는 건지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과정이라 그랬어요. 고난은 인생의 여정에서 한 과정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온전히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과정이지 이 과정이 내가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이 터널만 지나고 나면 또 밝은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정의 시간,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인내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가 온전히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시력 교정이라고 그랬어요. 시력 교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력을 교정하라고 하는 말은 잘 보라는 말이에요. 잘 보라. 그러면 시력을 교정해서 잘 눈이 밝은 사람,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은 누구를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건 어디서 봤느냐면 욥기 23장 8절에서 봤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아다시피 욥의 고난처럼 많이 크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었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긁은 병이 걸려서 가려운 병이 걸려서 아주 그냥 기와장으로 긁어대지요. 이러한 그 어떠한 그 고난 속에 고난이 겹겹이 온전히 왔어요. 이때에 그는 누구를 찾느냐면 중재자를 찾고 온전히 중보자를 찾으면서 누가 나를 좀 구원할 수가 없느냐라고 해서 그 중보자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앞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더니 알고 보니까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더라. 역사하고 계시더라. 뭘 역사하고 계시느냐?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더라. 욥을 만들어가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교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새 힘을 주시더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섭섭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게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줘도 되는데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그럽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니까 평생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두고 보자는 말은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너를 혼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놈은 잘 돼도 안 되겠다. 잘 되면 저 사람 또 혼내주면 안 되겠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섭섭병이 들고, 그리고 온전히 그에 대하여 대단히 서운하게 되니까 앙심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나는 재수가 없나?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나? 나는 신앙을 해도 좀 이렇게 왜 안 되나? 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끝에 가서는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내가 온전히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다가 끝에 가서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기독교는 전생이 없습니다. 불교나 전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생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혼의 때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가 졌기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환경 탓도 하지 마시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뛰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이 난다니까, 새 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앙망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줬죠.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미적 선이 있어요. 미적 선은 아름다움이죠. 윤리 도덕적 선이 있어요. 이건 착한 거예요. 영적 선이 있어요. 이건 예수 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적인 환경의 선이 있어요. 생활적인 선이 있는데 그 환경의 선이 뭐냐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단어인데 굿이에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GOOT인데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전에는 안 나올 걸지 모르겠어요. 굿,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온전히 생활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뭐라고 보여주느냐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형님들에게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남의 종살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받아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이제 술관원을 만나고 떡관원을 만나요. 거기까지 온전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팔려가는 것, 종살이 하는 것,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사람들을 또한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합해서 뭘 만들었느냐? 선, 총리 대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국은 좋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좋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바라기라는 말이 있어요. 주바라기는 해바라기에서 온 건데, 해바라기는 여러분 보세요. 해바라기는 쭉 고개가 숙여졌다가 해만 떠오르면 지켜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힘이 없다가 해만 뜨면은 힘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바라기는 힘이 없다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바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이 넘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를 선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귀한 삶으로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이 시간들이 되시고 그 때가 되어지시며, 그리고 또한 그런 신앙으로 어떤 고난도 내가 이겨나가면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이렇게 얻은 사람들이 항상 6번째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었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인생의 밤이 왔다는 거죠. 인생의 생활의 밤이 올 때는 뭐 돼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자, 이에, 이 말은 뭐냐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말이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풀려지더라 그랬어요. 묶였던 착고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풀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닫혔던 것도 열려지게 되고 묶였던 것도 풀어지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되고 막혔던 것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임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욱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로 들어가라는 거지요. 주께로 들어가는 사람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양 잘 못 불러도 찬양 부르세요. 찬양 잘 부르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사람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찬양 잘 부르는 사람의 찬양만 내가 흠양하겠다, 받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찬양을 부르면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이 틀려도 괜찮아요. 시골 교회 가보세요. 할머니들 보세요. 할머니들 찬양은 거짐다 곡조 하나에 딱 맞춰져 있어요.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그 찬송곡 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불러도 하나님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잘 부른 찬송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는 찬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나는 그래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사해요. 청년들에게 그저 찬송을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사밧 좀 보세요. 왕이에요. 그 왕이 세상 천지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하더니 저렇게 성의를 입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다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러니까 전쟁 때 여러분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 뒷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들이 속칭 말하면은 그건 총알바지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너무너무 그 왕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서 앞에 서라면 앞에 서고, 찬양 부르라면 찬양 부르고, 성의를 입으라면 입고, 모이라면 모이고, 전진하라면 전진하는 그런 찬양대인데, 찬양대가 찬양을 이제 지휘자로 말미암아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내려오시더니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승리했단 말이죠.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적군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찬양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찬양 속에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찬양 속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은 불러야 된다는 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찬양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 13장 15절이에요. 히브리 13장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이 뭐다? 제사를 하나님께 뭐다자? 드리자. 왜? 이는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찬양이 날마다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입술의 열매를 뭘로 보느냐? 제사로 보는 거예요. 제사. 거기 15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제사로 여기고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또 내일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찬양할 때임을 알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고난은 뭐냐면 만드는 작업이에요.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작업을 고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만드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나를 그릇 만드는데 어떤 그릇 만드느냐면 하나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데 왜 깨끗한 그릇을 만드느냐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드는 작업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고난을 온전히 통하여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그릇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 만드느냐? 깨끗한 그릇 만든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만드느냐? 새 포도주 담아주시려고. 새 포도주 담아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대를 만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도가 되는데,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내가 만들어져 버리면 돼. 만들어져 버려야 돼. 이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온전히 원인 분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연단이라고 있는 것, 단련이라고 있는데, 이 단련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그릇 만든다.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뭐 달려고? 새 포도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이 새 포도주는 하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복을 주시려고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릇 만드느냐? 정금 같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무엇을? 그릇을.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뭐 달려고? 세포도 담으려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요. 무슨 그릇을? 정금 같은 그릇을 만들어요. 순금 같은 그릇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쉽게 말하면 무슨 이 가치를 뭐라고 말하냐? 주가가 높은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업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일꾼으로 만듭니다. 일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 중에는 이 그릇의 내용물에는 신앙을 주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을 만드셔요. 세 번째는 뭘 만드느냐? 능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앙 있는 일꾼, 인격이 풍성한 일꾼, 능력 있는 일꾼을 만드는데 뭘 쓰느냐? 고난을 통해 쓴다는 거죠. 이걸 누구에서 배울 수 있느냐? 모세예요.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이 120년 살 동안에 이 모세를 40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만드는 작업은 몇 년 했느냐? 80년 한 거예요, 80년. 모세를 40년 쓰려고 80년 만들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좀 설명할까요?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만드느냐? 하나님만 앙망하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러분, 모세가 양 키우면서 누워서 쳐다보면 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 하나 온전히 볼 데가 없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만 앙망하도록 주님이 만드시고, 인격은 사랑의 인격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양들을 키우면서 양이 저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잘 보살피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잘 보살피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 양을 통해서 만든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면 신앙도 만드시고 사랑의 인격자도 만드시고 능력도 만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뭐냐? 감당하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은 앞으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양 키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양을 이끌고 가면서 사람들 이끌고 가는 거 배운다고요. 그렇게 온전히 능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 그릇으로 만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끝나려면 여기서 모세가 8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80년 동안 만들어도 모세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80년 동안 만들어서 40년 겨우 쓴다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져 버리면 어떤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일꾼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고난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 다 만들었으니까 끝내야죠, 작업. 다 완성시켰으니까 작업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복도 주시고 가치 있게도 만드시고 일꾼으로도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고난이라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잘 우리가 지배해서 다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게 유익된 도구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